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19절. 그리고 그들이 인자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넘겨주면 조롱하고 때리고 못 박을 것이라는 동사들은 정도가 점점 심해져가는 점층법으로 되어 있죠. 이 단어들은 모두 실제 예수의 순환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대속사역을 이루실 줄을 이미 정확하게 아셨음을 보여주죠. 21절.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제 두 아들 중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원문을 직역하면 당신은 나의 이 두 아들들이 당신의 왕국에서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앉기를 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예수의 모친 마리아의 친자매인 살로메였죠. 그래서 예수의 이모가 됩니다. 원어 성경에는 주라고 돼 있지 않고 당신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모와 조카로서의 친분 관계를 강조하는 단어를 선택했음을 보여주죠. 제자들은 이번 예루살렘 방문이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고 왕좌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죠.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내가 이제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잔이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란 뜻입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에 대해서도 사용되었고 역경에 대해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뜻으로 물었으나 야고보와 요한은 축복의 잔으로 이해했죠.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통치자들은 자기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이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은 억압과 무력을 통해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는 것을 목표로 삼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처럼 폭력과 정복을 통해 이 땅에 군림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첫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을 마지막 자리로 끌어내리는 이기적인 야망을 내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나라는 오히려 사람들의 눈에 실패처럼 보이는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밀히 임하는 나라입니다. 26절에서 27절.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 세상 나라의 큰 자와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다릅니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제자들은 이 세상 나라와는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보여주죠. 세상 사람이 보기에 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인 반면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고난의 때와 부당함을 불평 없이 견디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고방식은 전혀 변화하지 않았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사랑과 겸손과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29절.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마태는 여리고에서 나오고 있다고 기록한 이 사건을 누가는 여리고로 들어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표현을 해석하는 견해는 두 개의 여리고 설이 있죠. 예수께서 구 여리고를 떠나서 거기서 1.5km 떨어진 헤롯 대왕에 의해서 신축된 신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소경을 고치신 것입니다. 30절. 눈먼 사람 2명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적은 마가복음의 바디메오 기적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마태는 2명이라고 기록한 반면 마가와 누가는 이 사건으로 유명해진 바디메오라는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여기서 마태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마태는 가다라 지방의 무덤에서 나오던 귀신 들린 사람도 2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사람으로 기록할 때의 특징은 그들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두 사람을 언급하면서 예수를 메시아로 부르는 그들의 증언이 확실함을 증인으로 사용하면서 말하려 한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한 고난받는 메시아의 섬김의 사역에 대해서 도리어 귀신 들린 사람들,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 확실하게 증언했다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것이지요. 소경들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유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지요. 32절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불러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걸음을 멈추다, 머물러 서다 이 동사는 주어에 따라서 두 가지로 묘사됩니다. 첫째, 사람이 주어일 경우에는 현존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 있는 연약한 모습을 묘사합니다. 둘째, 창조자 자신이 주어일 경우에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던 일을 잠깐 멈출 때 사용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신 것은 창조주로서 소경들의 눈을 고쳐주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 움직임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멈춰 서신 이유는 무리들의 강력한 저지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예수님의 치유를 호소하는 소경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33절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눈을 뜨다 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태를 열다, 입을 열다, 눈을 밝히 열다, 귀를 열다, 손을 펴다 등 인간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신적인 행위를 묘사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소경들은 예수야말로 자신들을 고쳐주실 유일한 분으로 믿는 믿음으로 신적인 역사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34절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곧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따랐습니다. 두 소경이 눈을 뜨는 이 사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사건입니다. 마태는 마가나 누가와 달리 예수님의 치유 과정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실 때 눈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눈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앞절에서 소경들이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와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만지신 행위에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였죠. 유대인들은 장애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눈을 직접 만드신 행동으로 마음까지 치유해 주신 것을 시적으로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또한 소경들의 눈 치유가 제자들의 영적 눈 치유의 필요성을 상징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자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로 눈앞에 둔 지점에 이르기까지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의 죽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기적인 제자들이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지요. 많은 무리가 예수를 좇는 가운데서 예수를 경험하는 자, 긍휼을 경험하는 자,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그들의 깨어짐과 비참함이 도리어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경험하게 하는 조건이 됐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예수께 호소하는 자, 자신이 소경됨을 아는 자,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 그래서 치유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의와 세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과 은혜에 호소하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쳐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